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일 금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원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 27절, 31절이에요. 이 석절 말씀을 쉬운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모압 백성이 나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너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위해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자, 오늘 먼저 읽은 26절을 같이 볼게요. 모압 백성이 나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지혜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결과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압 백성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 모습도 나타나 있는데요. 27절이에요. 모압아, 너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자,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을 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머리를 막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것은 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의 의미보다도 여러 세계 가운데에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로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비웃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낮추어지고 짓밟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위해 통곡하며. 자,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요?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이실까요? 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일까요? 네, 여기서 나란 후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며 또 여러 나라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슬퍼해요. 그래서 모압을 위해 울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위해 통곡한다고까지 예레미야는 이 모압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왜 이 모압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냐면은 바로 이 모압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압을 향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를 못 살게 굴거나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같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 바로 이 상대방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필요한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특히 내 마음이 불편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그 친구들을 축복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QTI 공동체를 만나는 친구들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왜 조롱거리가 될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시는 분, 바로 회복의 면에서 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하시는 분으로 저는 묵상했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의 심판에 큰 관심을 가졌던 모습, 이 모습을 회개해야 할 모습으로 정리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친구의 심판보다도 이 친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 우리 다 같이 기억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한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 원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묵상하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결단하고 다짐한 것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QTI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위해서까지,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해서까지 사랑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멋있는 QTI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이번 주말 동안 가득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는 우리 QTI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